오늘 제목은 가장 복된 삶,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누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오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은 오복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장 복된 삶의 개념은 달라질 것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오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오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러면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이 세상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면 답은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누릴 것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장자로서의 상속권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5가지 복을 주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쓰느냐.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것을 이루실 때 우리는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처음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3장에 보게 되면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든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때 그가 걷고 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6절이에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는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은 금, 은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걷지 못하던 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자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서도 얼마나 기쁜지 걷고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태어날 때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가 걷고 뛰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권세를 얻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자, 6절을 다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암송하시며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었을 때 귀신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뱀을 집어 올리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주신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할 것인가?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이하게 여기고 심히 놀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걷고 뛰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베드로처럼 능력과 권세를 행하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처럼 잘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 생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크게 만들어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다가 잘못되어 살인자가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80이 되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걷고 뛰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만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12절에 있어요. 자,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반드시 기도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집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1번은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일주일이 아닙니다. 매일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2번은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1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의 관습을 쫓아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고 뛰며, 그리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놀라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면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짜고 맵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갓난아기에게는 짜고 매운 것을 줄 수도 없고 딱딱한 것은 전혀 먹을 수도 없어요. 저도 잘못 먹으면 취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먹는 것을 갓난아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2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능과 경건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에게, 요한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지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 행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목이 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의 심령을 본 것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9시에, 즉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왔을 것이에요. 기도하러 오는데 습관을 쫓아서,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저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들의 심령을 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걷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중보기도 했더라면 그가 걷고 뛰었었을 때 놀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올렸을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걷고 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라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소망하는 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거예요. 에휴, 저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에이, 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될까가 없고 되겠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켜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축소시킨 하나님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쭈그러뜨려가지고 쪼만하게 해서 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되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지하고 남을 의지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을 사칭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은 올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 같이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후 3시에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더군다나 베드로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것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 기적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믿음으로, 16절 처음에 시작이 있죠. 무엇을 믿음으로? 그 이름. 그 이름은?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보다 더 강한 것을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써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걷고 뛰게 만들었다. 나의 믿음이 누구로 인하여 생긴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역사해 주실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팔을 잡고 일으키니 걷고 뛰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미 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믿었을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 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면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든 길든 간에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하면 내가 일어나자마자 나의 첫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자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실로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탁에 앉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 처음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카톡이 온 거를 갖다 확인한다든가 문자 온 것을 확인한다든가 들어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것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점검했다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일이 1순위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싶어도 그 믿음을 바꾸시기 전에는 그래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려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 동족들에게 그것을 설명한 게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16절 말씀을 빌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확신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내가 확신했어요.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지? 저도 예전에는 황당한 일을 겪었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신학을 하게 했고 또 2시간을 달려갔다가 2시간을 달려와야 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일 처리를 하고 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드 CD5를 타고서는 막 달릴 때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늦지 않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선 막 달리다가 삼중 충돌하는 그 중간에 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왜 사고가 났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지금 신학교를 가느라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중간에 껴가지고서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좀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실 거라는 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가 부서지고 뭐 위험하고 그거는 둘째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이것은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도 지키게 하시는구나. 예전에 신문에 이런 것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한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주일학교 다니던 형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양잿물을 마셨어요. 근데 형은 많이 마셨고 동생은 마시다가 이게 양잿물이 저는 안 먹어봤지만 먹다가 보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토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형은 그것을 삼켰고 동생은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살았는데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아주 사탄을 교묘하게 만듭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지 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같이 해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가 어떤 것을 확신하거나 어떤 것을 집중해서 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정서에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미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시풍습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응답 못 받을 것인데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과연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물론 우리가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설사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구하게 되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하고 40일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큰 능력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16절처럼 예수로 인하여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며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능력,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이 있기 전에 왜 19절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14절과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을 선포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생명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갑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권세, 이것을 온전히 올바른 믿음으로 선포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뭔가가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돌아서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설명을 해주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여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너희가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고 능력자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19절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지난 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오해를 했다든가, 자기 확신을 믿음인 줄 알고 믿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든가. 이 회개는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슈브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닮아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어떻게 회복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계를 열어놓으시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붕어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어서 눈물 펑펑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소극적인 회개예요. 보다 적극적인 것은 뉘우친 다음에 나의 지금 생활을 떠나 새로운 생활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그러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왜? 의지가 약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또 회개하고 그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먹던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약 치료 코스에 들어간다든가, 스스로는 못 끊으니까.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못 끊으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기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것은 끊고 5년 동안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순간 입에다가 대게 되면 그동안 끊었던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옛 마음이나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탓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세상 근심이죠. 그래서 이 무더위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든가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기도조차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절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궁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자기의 죄를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갖는 확신, 이것이 믿음인 것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내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중심이 자기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인가를 먼저 보셔야 할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 자신을 바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담대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또 알았던 성직자들은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어떻든 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니까 주신 그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부채를 가지고서는 아니면 손부채를 가지고 붙입니다. 이 손부채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아우 더워 이렇게 해가지고 덥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차피 이런다고 해서 저런다고 해서 아니면 부채를 붙인다고 해서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밖에 없으니까 등허리에서 땀이 줄줄줄줄 흐른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될런지는 몰라도 한여름에 개척교회에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더군다나 그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양복을 벗어놓고 와이사스 차림에다가 가운을 입더라도 이 가운이 통풍이 잘 안 돼요. 면이면은 되는데 잘 구겨지지 말라고 해서 그런 가운을 입으니까 통풍이 전혀 안 됩니다. 자, 지하에 개척교회인데 선풍기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니까 통풍이 안 됩니다. 한여름이니까 얼마나 우럭우럭하고 무더워요. 그래서 주보를 접어가지고서는 주보를 가지고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더우니까 막 이렇게 부채를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게 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덥다 해가지고서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아파서 이렇게 앞에서 조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덕스러운 모습은 이 무더위를 지금 개척교회에 그를 목사 안수를 주고 그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으니까 등허리에서는 지금 막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렇더라도 주보를 가지고 부채질을 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손풍기는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신 성도님들과 축하하시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강단에는 선풍기 바람 하나도 오질 않아요. 에어컨은 뭐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요. 이 귀한 자리에 나를 쓰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은 지금 내가 더워가지고 미칠 지경이지만 이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 이 기쁜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 등허리에서는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도 그 고통은 참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합리화시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합리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지금까지 내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점검하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변화될 때 나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드린 것이 부족하지만 덥다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막 진짜 너무 덥고 막 심할 경우에는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온몸에 막 땀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잡아 뜯으면은 겉에 가운에까지 땀이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10,000,000분의 1이라도 내가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저 목회자를 정말로 안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힘든 거 너무 덥다가 보니까 막 열이 여기 목 있는 대로 치밀어 올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볼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회복하고 어떠한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100%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아멘.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다. 예수를 믿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게 되고 진실로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복된 삶,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신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쓰지 못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적과 표적이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시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 감사하며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세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시는 그래서 이 무더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